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을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근데 이 찬양 가사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개인적인 이유로 성령님을 구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만든 곡인데 잘 안 부르는데 주일날 그때 한번 불렀었는데 이 찬양을 그런 관점으로 한번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시온을 향해 올라가네. 동방의 예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가네. 나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네.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 유일한 거룩한 땅의 끝에, 거룩한 땅의 끝에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네. 거룩한 제사장의 옷 입고 만왕의 왕께 경배 드리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 찬양 받으시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주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이방의 빛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 홀로 받아주소서. 나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나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네.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나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나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네.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이라.
주님을 알파와 오메가시며 이방에 비치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 홀로 받아주소서. 주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다시 오신 나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를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예수 주를 주 나의 왕. 내 꿈과 소망도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예수 주를 주 나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예수 주를 주 나. 우리 한 번 더 내 꿈과 소망도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내 꿈과 소망도 모두 다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광민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더욱 모이기 힘들어진 이때이지만 그럼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순절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았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케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분당으로의 이전을 결정하였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마음 어려운 지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더욱 악해져가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때론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폭풍과 풍랑 가운데 잠잠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말씀을 통한 약속의 여정이 끝나고 민수기 말씀을 통한 믿음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 생명날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약속을 받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미 약속을 받은 지체들은 끝까지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아직 잘 모르겠는 지체들 가운데는 주님의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서순남 어머니의 꼬리뼈를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는데요. 제가 14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하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했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땅에 남겨졌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을의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우리 이제 15절부터 우리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형치 우리를 미워하여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라 하리라 하시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자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또 코로나가 또 그러니까 말보다는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정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반갑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한 주 한 주 살아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너무 잘 오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약속의 여정 이제 우리 창세기를 마치는 시간이 됩니다. 창세기를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좀 정했었는데 창세기를 마치면서 오늘이 바로 끝나는 그 시간인데 성령 강림주일에 부활절에 시작해서 50일 지나면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그 오순절에 임했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다음에 저녁에는 슬픔이 가득하나 아침에는 기쁨이 넘치리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제 약속의 여정을 마감하면서 내일부터 이제 믿음의 행군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약속의 여정을 이제 마감하는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시작하는 그 시점과 그다음에 오늘 창세기를 마감하는 그 시점이 좀 대비가 되는데 어떤 면에서 대비되냐면 창세기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생명이 충만해요. 근데 오늘 장면은 사람이 죽어요. 야곱이 죽어요. 그래서 장사한다는 거죠. 장사한다는 것은 묻는다는 얘기거든요. 묻는 걸로 시작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굉장히 대비가 되죠. 시작할 때는 굉장한 그 생명력이 넘쳤는데 오늘 창세기를 시작해서 끝나는 마지막 장은 죽음으로 끝나고 요셉도 죽는 장면으로 끝나요. 마지막 절 자체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이게 끝나요. 그러니까 죽는 걸로 끝나요. 야, 이거 너무 허무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만드신 이 땅이 죽음으로 끝나다니 라고 생각하면 허무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죽음 안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희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세 명의 선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손으로 꼽으라면 이 중에 한 명 가장 진짜 험악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 한 명 꼽으라면 누굴 같아요? 야곱이죠. 그는 형 때문에 형을 속인 죄로 바다나람에 20년을 도망갔다가 거기서 얼마나 힘들게 부인들도 4명이나 얻고 여러분 부인 4명 얻은 게 얼마나 불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살아보면 그래요. 진짜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부인을 4명이나 얻고 또 자식을 12명이나 얻고 그 자식들이 얼마나 속썩해요. 그리고 또 내려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또 그의 말년에 그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이 살아있어서 또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의 말년 인생도 17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말이 그대로 그의 고백대로 그대로예요. 내가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인생의 나그네의 길 연주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자, 이제 그 험악한 모든 세월 다 끝내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끝내야 돼요. 끝낸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복이 있다면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복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자녀들을 다 보는 거예요. 아니 죽기 전에 나 이거 뭐 물 한 모금 먹게 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요, 자기의 후손이 있다면 그 후손을 보고 죽는 거예요. 임종이라 그러죠. 임종 직전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 다 부릅니다. 12아들들 다 불러요. 그리고 다 축복해줘요. 일일이 축복해줘요. 그리고 미래에 너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축복이 축복인데 어떤 사람은 저주이기도 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로다. 아니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이게 뭐 어떻게 축복이겠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베냐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축복이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죽어요. 아마 이 야곱이 죽을 때 아마 눈물 한 방울 이렇게 탁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임종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저희 이모부가 돌아가신 걸 제가 봤어요. 이모부가 진짜 제 눈앞에서 이렇게 가족이 다 모였을 때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딱 도착했을 때 그 집에서 돌아가시는데 혹시 집에서 뭐 병원이나 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시는 거 본 적 있는 분? 별로 없죠. 예. 그게 보기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그 찰나거든요. 그 순간이거든요.
저 이모부가 돌아가실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눈물 탁 흘리시더라고. 그리고 탁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사람이 죽을 때 막 이거 떨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르르 이렇게 죽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탁 돌아가시더라고요. 야곱도 아마 그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냥 탁 숨을 거두매. 성경에 되겠어요? 숨을 거두매. 그러니까 숨이 안 쉬면 죽는 거죠. 야곱이 죽자 그의 아들 요셉이 그 앞에 얼굴을 묻고 웁니다.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요셉이 얼마나 울고 싶겠어요. 20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아버지와 떨어져 지냈고 그 아버지를 이제 만났는데 17년밖에 더 이상 못 살고 이제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요셉이 얼마나 울겠어요. 또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울어요. 아버지. 여러분 요셉이요 정말 눈물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요셉의 눈물에 대한 것을 봤지만 계속 울어요. 오늘도 3번이나 울어요. 아버지. 요셉만 울겠어요? 야곱의 아들들 다 울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아버지를 그냥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여러분 그 뛰어난 이 시신 처리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이라죠. 미이라를 만들게 합니다. 야곱을 미이라로 만들게 해요. 무려 40일이 걸려요. 이게 요셉이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니까 아무나 미이라 만들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썩게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지금도 저 북한에 거기 누워 있는 그 사람이나 그다음에 그 러시아의 그 사람 있죠. 여러 가보시면 누가 누워 있는지 아세요? 미이라로 있는 사람 레닌. 그거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돈 듭니다. 보통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썩지 않고 이게 있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0일을 걸려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을 애곡이라고 하는 것은 곡하게 슬퍼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치러요. 이 장례식은 어디에 치러하느냐? 야곱이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불러서 너는 절대로 내가 죽으면 여기다가 묻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우리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것, 내 아버지가 묻혀있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부인 사라와 이삭의 부인 리브가와 그리고 내 부인 레아가 묻혀있는 헤브론 막벨라굴에 가서 나를 묻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가족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고관 대작들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니까 가능해요. 자, 그러면 그곳으로 가는 길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예, 한번 보아주십시오. 이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가 땅이 있는 곳이 이제 고센 땅에 산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고센 땅이 이제 이게 애굽입니다. 이 애굽에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고대에 다니던 이제 그 길이에요. 이게 바닷길이라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오는 길이고, 그다음에 헤브론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헤브론이. 자, 이 영상이 이쪽 나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이걸 봐야 되니까. 예. 헤브론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바로 이쪽으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해서 헤브론으로 이제 가서 여기에 막벨라굴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길을 가는데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막벨라굴로 곧바로 가지 않고 성경에 보면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닷 타작마당, 이게 어디냐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각 집마다 있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슨 아주 중요한 지명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 잠깐 머물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닷 타작마당. 그게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을 건너갔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헤브론은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헤브론이니까 요단강 건너편 저 위쪽이거든요.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그러면 왜 저기까지 올라갔을까? 올라가다가 헤브론에서 멈춰서 딱 하면 되는데, 장사를 하면 되는데 왜 요단강 건너편, 다음 걸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올라가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상여를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닷타작마당 과정 한번 보여주세요. 아닷타작마당이 지금 어디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헤브론이 있으면 아까처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내려갔다는 겁니다. 왜? 왜 아닷타작마당으로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갔을까? 추측하건대, 이건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다. 추측하건대 야곱에게는, 여러분, 야곱에게는 피부치가 한 명 더 있죠. 누구죠? 야곱의 아들들 말고 야곱의 형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잊혀진 형제는 누구죠? 에서가 있어요. 에서와 나이가, 여러분, 에서가 형이라고 그러니까 에서가 몇 년 위다, 그게 아니죠. 에서랑 어떻게 돼요? 쌍둥이죠. 그러면 야곱이 죽었을 때 에서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의 이삭이요 180세를 살아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근데 그 야곱은 147세를 살아요. 그러니까 쌍둥이니까 아마 그보다 더 많이 살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연대에 살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굳이 아닥타작마당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닥타작마당으로 간다는 것은 에서가 살고 있는 어디를 지난다는 거예요? 에돔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돔 지역을 지나서 암몬, 모압과 암몬, 여기는 또 누구냐면 당시에 아브라함의 조상, 아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들을 다 도는 거예요. 아마 이쪽 지역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죽어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죽어서라도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곳으로 와라. 그리고 요셉은 형 그 야곱 삼촌이잖아요. 삼촌 에서에게 이 아버지를 또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 한 번 화해하고 그들은 한 번도 같이 만난 적이 없어요. 죽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를 시키고, 그리고 이곳에서 아닷타작마당에서 7일간 애곡한다고 합니다. 다시 7일간 울어요. 왜 7일을 우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다리가 없어요. 다리를 만들었을 것이다. 애국 군사들이 다리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7일간 다리를 만드는 동안에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애곡을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장사를 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이 야곱과 에서 참 끈질긴 인연이죠. 그렇게 생전에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죽어서더라도 이제 화해를 다시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 야곱의 가문이 자기들끼리만 그러냐? 아니죠. 장례를 다 치르고 왔어요. 이제 꺼주시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내려왔어요. 남아있는 원한이 아직도 있어요. 아버지 야곱과 에서는 이제 다 화해했는데 그의 자녀들인 요셉과 형제들, 이전까지는 화해했어요. 지난주에 화해했어요. 그렇죠? 우린 다 봤어요. 그래서 형님도 괜찮습니다라고 막 울면서 화해를 했어요. 형들도 다 끌어안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이 불안해요. 형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중재를 해주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괜찮아요. 근데 형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요셉을 불러다 놓고 그 앞에 가서 생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이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에게 가가지고 이제 요셉아 너는 다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다고 지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는 몰라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요셉이 펑펑 울어요. 자, 요셉의 세 번째 눈물이에요. 오늘 장면에서 세 번째 또 울어요. 야, 이 가정 보세요. 이게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 가정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해결이 정작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안 됐어요. 17년이 지났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냥 봉합된 걸로 알았던 것 뿐이에요. 그냥 감춰진 것 뿐이에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다시 올라와요. 그럼 우리의 이 상처가 대부분의 상처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가정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뭐 직장에서 일어나고 뭐 어디 가서 상처 있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심각하고 깊은 상처들은 집에서 일어나요. 형제와 형제끼리, 자매와 자매끼리, 뭐 부모와 자식끼리, 그리고 뭐 배우자들끼리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거의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곱도 에서와의 관계가 지금 이 가정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거 푸는데 한 20년 걸렸잖아요. 그 요셉과 지금 이 나머지 형제들도 이걸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결국 다시 터져 나온 거예요. 봉합된 줄 알았는데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지금 두려워하는데 요셉은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요셉의 장면에서 요셉이 분노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아니면 요셉에게서 지금 어떤 감정적 동요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별로 못 보이죠? 요셉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왜요? 해결됐어요. 지난주에 요셉이 세 번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요셉의 그 눈물은 은혜와 믿음의 눈물이라고. 근데 이게 조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좀 추상적이야. 제 설교를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어떻게 세 번째가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세 번째 눈물을 조금 더 다듬어 봐야겠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요셉이 흘리는 지금 이 눈물은 비전의 눈물이다. 비전의 눈물이다. 왜 비전의 눈물이랄까?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45장 한번 보십시다. 45장 8절이에요. 여기 앞에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그냥 앞에 보세요. 예, 앞에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의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눈물은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눈물이에요. 왜요? 오늘 50장 읽어보겠습니다. 5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50장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지난주보다 조금 다르죠?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17년이 지나니까 이게 좀 더 깊어졌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단순히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이젠 더 깊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17년이 지나니까 17년 전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일부러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마음을 바꾸시 그걸 이용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나에게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어디서 들으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굉장히 깊어진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힘들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서는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분노가 나오질 않아요. 원망 같은 거 없어요. 왜? 이미 용서와 화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정작 가해자인 형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형들은. 그래서요 여러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하는 말 보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자기가 이 땅으로 오게 된 것은 자기를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땅으로 오게 하셔서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 땅으로 이 요셉을 부르셔서 그 척박한 이 이방 땅에서 애굽의 국무총리 삼으셔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치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놓게 하시고 이들이 보존되게 하신 이 일은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가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그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과 요셉의 이 야곱의 가문을 바라보신 그 바라봄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 시각이 늘어나지 않아요.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바라보는 게 이게 아니구나 점점 자신의 틀을 깨어가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어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에 하나님을 끌어오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을 좀 보세요. 이거 얼마나 불공평해요? 세상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 얼마나 악한데 왜 저 사람들 그대로 두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나 아니면 되게 교회나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에 하나님을 갖다 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것도 심지어는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에요. 그건 내 시각이에요. 정의의 관념,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죠.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하박국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멸하게 시켰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멸하신다는 게 이게 정의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건 네 얘기고, 정의가 너의 정의고, 그거는 나의 정의는 뭐야?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정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의감. 그 정의감이 뭐죠? 약자는 항상 옳아요. 그리고 가난한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 거기 주목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보